세세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구속사의 속바퀴를 통해 세계 역사의 겉바퀴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이 샘솟는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제 112차 연합기도회를 평강의 날 기념 특별 구속사 세미나로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국내의 말씀의 성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5일은 제수요일로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회개와 갱신으로 온전히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사순절은 작년에 이어 교회 밖 광야에서 지나는 사순절입니다. 잠시 저희들의 걸어왔던 광야길을 회상합니다. 덕케이 호텔,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영대학교, 시흥체육관,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우거하였던 오정동 선교센터도 이제 구름기둥이 떠올라 새로운 처소로 이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흘길을 앞서 법계가 인도하여 주셨듯이 새로운 장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곳이기에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되어 나왔듯이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위엄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로 입성하는 마지막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대한민국,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을 섬겨하는 위정자들은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이 이 나라의 국방이 되어주시고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외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07년 창세기 족보로 시작된 구속사 시리즈의 출간과 함께 평강제일교회는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대명사가 될 정도로 성경 속 보아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여 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던 2014년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천국 입성 후에도 구속사 10권과 11권 상 하권의 출간을 통해 구속사는 끊임없이 전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이후 교회 문은 닫히고 성전문이 닫히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저희들은 겪고 있습니다. 구속사 1권부터 11권까지 함께하였던 성도들이 구속사 마지막 권에서 갈림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2024년 10월 27일 평강의 날 세미나에서 박 아브라함 목사님의 남기신 원고와 성경 말씀에 1.1획도 가감이 없는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A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구속사를 가로막는 깊은 구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말씀의 바퀴, 기도의 바퀴를 키워주셔서 넉넉하게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진행되는 각종 법률적인 모든 송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광야길에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고 가장 앞장서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승현 목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 짚어 주시사 능력을 칠변하도록 해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새 예루살렘 성가대와 텔레오 관현악단을 기억해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 받는 선도의 마음을 옥토바스로 바꾸고 말씀 주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우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56장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신
생명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이 3월 9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주 3월 16일, 23일, 3월 30일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사를 가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는 우리 성가대 위에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성가대석을 따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성가대 성의도 준비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가대가 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설립하셨는데, 이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1928년 음력으로 2월 11일 날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로 목사님 출생하신 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지 97년이 되었습니다. 97년. 그래서 내일이 이제 평강의 날인데 오늘 기념해서 평강의 날 기념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구속사 시리즈 12권 A에 나오는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 오심 가운데 특별히 5대 제사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의 제물에 담긴 놀라운 구속 경륜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를 날마다 해마다 드리죠. 그러나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 또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한 제사요 온전한 속죄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10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대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대 제사의 개요입니다. 자, 첫 번째는 번제죠. 자, 이 번제는 한문으로 구울 번자의 제사지자,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이것은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이 태울 번자, 구울 번자에도 좌측에 불화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불로 사르는 화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인데 이 올라는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우리말 뜻이 비슷한 게 너무 많죠. 헬라어로는 홀로카우토마, 이것은 전부를 불에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울 때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에 번제, 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죠. 힐 소자의 제사 제자예요. 영어로는 grain offering. 이것은 곡물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곡물은 가루로 만들면 색깔이 흰색이 돼요. 그래서 힐 소자를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소제를 민하라고 불러요. 민하. 이 민하는 선물이란 뜻이죠. 선물, 경외, 감사, 충성. 헬라어로는 도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도론.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땅의 소산의 제물이나 양의 새끼 제물이나 똑같이 미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처음에는 이 미나는 제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지만 이제 모세 율법 시대로 들어오면서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로 뜻이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보니까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때도 미나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여기도 미나입니다. 또 5절에 가인과 그 제물도 민하예요. 그래서 이 미나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소제와 짐승 제사에 다 사용되었으나 모세 시대부터 소제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할 화자에 화목할 목 제사제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영어로 peace잖아요. 그래서 peace offering,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화목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쉽게 말해서 혼자 처먹지 말고 나눠 먹으면 돼요. 나눠 먹으면 돼. 근데 우리는 다 같이 혼자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 보세요. 화목할 화자. 한문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입구자, 입구자, 왼쪽이 이건 쌀을 뜻하는 벼화자예요. 쌀. 그러니까 쌀을 입에 넣어줘야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남한테는 안 줘, 남 입에는 안 넣어줘. 그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응? 자기가 천국 갈 때 하나라도 뭐 가져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과 나눌 때 바로 그것이 화목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람임, 평화롭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진 샬람에서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샬롬, 샬롬 인사하잖아요. 이 샬롬이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우리도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했잖아요. 그 안녕이 똑같이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 인사가 나왔냐면 하도 전쟁을 많이 당하고 자고 나면 죽어 나가 자빠져. 자고 나면 사람이 없어져. 그래서 자고 난 다음에 그동안 안녕하셨냐고, 간밤에 안녕하셨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평화를 갈구하는 인사죠. 헬라어로는 뒤시아 소테리우, 구원의 제사. 이 소테리우가 구원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제사, 평화의 제사,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로 교만하여 범죄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
그때도 역시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다. 바칠 속 허물죄 제사제죠. 영어로는 sin이 죄잖아요. sin offering.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아라 그러는데 이 하타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관역이 있으면 이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스 죄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 중 하나라도 잘못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릇 범하면 안 된다. 그릇은 히브리어로 쉐가가, 이것은 실수, 의도하지 않는 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해서 죄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0절 보세요.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이 짐짓이라는 것은 이것은 알고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고서 짓는 죄다. 그래서 이런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죠. 이 건은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guilt offering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물건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성물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고 헬라어로는 플렘멜레이아스. 이것은 죄라는 뜻과 속건제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속건제도 죄와 관계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의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가지 제사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들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원칙을 알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5대 제사에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금방 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첫째로 번제는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수컷 속에는 흠 없는 숫소, 또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수염소, 이렇게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인데 송상되지 않는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가 다리를 하나 전다. 그럼 이건 흠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제물은 바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제물에 무슨 두드러기가 났다, 버짐이 피었다, 이런 것도 제사장이 이 피부를 다 들춰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종기가 났다든지 버짐이 생겼다든지 하는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보면 흠없는 숫소를 바칠 수 있고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보면 흠없는 순양과 흠없는 순염소를 바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소가 제일 값어치가 나가는 짐승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예요. 그런데 번제는 숫소,
또 순양 수염소를 바쳐라. 그것도 흠이 없는 숫소, 흠이 없는 순양, 흠이 없는 수염소를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양이 염소보다 더 값어치가 있느냐? 양은 털이 많이 나와요. 털. 그래서 그 털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순양이 수염소보다는 값어치 있는 짐승이었던 거죠.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육간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 비둘기나 또 집 비둘기 새끼를 바칠 수 있다.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제물은요, 소재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세 가지가 있어요. 소재물의 기본 원료는 고운 가루와 그 다음 뭐죠? 기름. 이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키죠. 감람유, 기름, 유향.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서 버물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향을 얹어가지고 한 움큼 딱 집어서 타는 불에다가 번제단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게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형태를 볼 때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형태가 있고요. 요리를 해서 화덕에 굽거나 또는 우리 그 후라이팬 같은 번철에 붙이거나 아니면 깊은 그 솥에 삶아서 드리는 형태가 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깊은 솥에 이렇게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이삭을 볶아 찧어서 드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고운 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죠. 솔레트. 이것은 껍질이 없는 가루를 가리켜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2절 보면은요, 가는 밀가루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고 되어 있고 굵은 밀가루는 케마흐라고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얻으려면은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 곡식을 막 나무로 막대기로 두들겨요. 두들겨 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질을 해요. 쫙 키질을 하면 바람에 껍질이 쫙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요. 그래서 그 알맹이를 맷돌에 넣어 가지고 쫙 가는 거죠. 쫙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곡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곡식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그래야 껍질이 벗겨지니까. 그걸 도리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두드려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 다음에 키질을 해. 키질을 쫙 키질을 하면 바람에 껍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맹이가 돼서 떨어졌어. 그랬더니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그냥 온 몸이 다 부셔지고 가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채질을 해. 고운 구멍난 채에다가 넣어가지고 고운 가루만 밑에 떨어지고 거친 것은 위에 남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최소한 3번 해요. 그래야 솔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고운 가루가 되질 않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고운 밀가루, 솔레트를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환난의 바람을 맞지 않고는 솔레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레트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워. 보면은 말씀 받았으면 말도 이쁘게 나오고 행동도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말이 건지 몰라. 행동도 거칠어. 아직 덜 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밀가루 솔레트로 쓰시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가는 거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기름은 쉐멘인데 대부분 감람류를 가리킵니다. 감람류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소재에 기름을 넣는데 특별히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자기 부인이 무슨 죄 짓지 않았느냐 의심할 때나 속죄제의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은 즐거운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나 의심의 소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기름은 넣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좋은 음식은 참 기름지다 그러잖아요. 기름은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관계된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을 넣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유향은 헬라어로 리바노스. 여기서 그 향로라는 헬라어 리바노토스가 유래된 거예요. 리바노스에서 리바노토스. 그래서 마지막 때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이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면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문 기도에 갔는데 끝나고 교회도 못 들어가고 다시 집으로 갈 때 또 나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들어오려면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냐? 뭐 이 비겁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라.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문 기도에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돌아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탁 가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말든지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 채우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저절로 교회 문도 열어주시고 성전 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 리바노토스 여기에 많은 향을 받았죠. 근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낸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화목제의 제물은 이 화목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염소 세 가지를 드릴 수 있어요. 아까 번제랑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은 번제는 흠없는 숫소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화목제에서는 암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흠 없는 것이면 돼. 수컷도 흠 없는 숫소는 되는 거야. 양도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 없는 걸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염소는 아예 암수란 말이 없어. 이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흠 없는이라는 말도 없어. 그러면 뭐냐? 암것도 드려도 되고 수것도 드려도 되는데 흠이 없는 것도 드려도 되고 흠이 있는 것도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예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염소는. 그 왜 염소는 흠이 있는 것도 드려도 되게끔 제한을 안 뒀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소와 양의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염소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죠. 레위기 3장 12절에. 자, 레위기 3장 1절 보세요. 화목제의 희생을 제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다음에 레위기 3장 6절에 또 화목제의 희생은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만일 화목제 제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암수라든지 흠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화목제의 제물의 범위는 아까 번제보다 훨씬 넓잖아요. 왜? 번제는 무조건 수컷만 드려야 돼. 그것도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순양, 흠 없는 수염소를 드려야 돼. 그런데 화목제는 암수, 흠 없는 숫소, 암수, 흠 없는 순양. 그다음에 염소는 아예 그냥 염소만 드리면 돼. 범위가 넓잖아요. 이것은 뭐냐? 화목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승진했다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시험에 뭐 합격했다거나 이럴 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감사란 말을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여러분이 합니까? 한번 세보세요. 감사란 말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아예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속죄제의 제물. 이 속죄제의 제물이 제일 복잡해요. 왜?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죄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값어치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회중의 대표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회중하고 평민 차이점이 뭐예요? 평민들이 회중이지. 그래서 여기 회중이란 말은 회중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중의 대표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죄를 지었다라든지 아니면 회중의 대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검찰총장이 죄를 지었다든지 대법원장이 죄를 지었다든지 그게 평민들의 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은 각 지파의 대표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 예를 들어서 무슨 도지사가 죄를 지었다든지 군수가 죄 지었다든지 그런 거하고 평민들이 죄 지은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극빈자가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제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인지 정해 놓으신 거죠. 자,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제사와 정결 규례 예수 그리스도 오심
23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의 회중은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자, 에다는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나타내기도 하고 20세 이상의 남자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의 무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따로 나오는 걸 볼 때 레위기 4장 13절의 회중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회중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살펴보면은요, 제사장은 흠이 없는 숫소가 아니라 숫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는. 근데 회중의 대표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값어치가 낮아져요. 그래서 흠 없는이라는 규정이 없어. 그냥 숫송아지만 바치면 돼. 이 말은 뭐냐면 흠이 있는 숫송아지를 바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하나가 유난히 다리 한쪽이 부어 있어. 원래는 못 바쳐. 근데 회중의 대표가 죄 지었을 때는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숫송아지니까 흠 없는이라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족장이 죄 지었을 때는 흠이 없는 순염소. 평민이 죄 지었을 때는 숫이 아니라 암염소. 더 낮아진 거죠. 한 단계. 근데 아까 순양보다는 수염소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수염소보다는 수양이 더 값어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염소에 해당되려면 암양이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양이 아니라 어린 암양. 암양을 더 조그만 거. 어린 암양. 그래서 흠 없는 암 어린 양 또는 흠 없는 암염소를 평민이 죄 지었을 때 바치는 거예요. 흠 없는 암염소의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은 암양이 아니에요. 어린 암양. 그리고 극빈자인 경우는 산비둘기 2개, 집비둘기 새끼 2 또는 밀 에바 10분의 1 중에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택해서 있는 것을 바치면 되는 거죠. 자, 5번째로 속건제 제물은 무조건 딱 한 가지만 바쳐라 정해져 있어요. 속건제는 흠 없는 순양을 바쳐야 돼. 그러니까 순양은 숫소 다음으로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속건제는 흠이 없는 순양을 바쳐야 돼. 이것은 굉장히 이 죄가 무겁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무겁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여호와의 금령에 범죄하여 속건제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모세와 그 이후의 제사장들이 정한 가치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 근데 이 정한 가치라는 것도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성물을 죄를 범했을 때는 흠이 없는 순양을 바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누가 부셔버렸어. 움직이다가 깨트려 버렸어. 또 한 사람은 이 강대상을 움직이다가 엎어뜨려 가지고 강대상이 부러져 버렸어. 그러면 강대상이나 마이크나 하여튼 흠없는 순양을 바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강대상이 더 크니까 비쌀 것 같지만 실은 이 마이크가 더 비싸.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크는 200만 원이야. 강대상은 100만 원이야. 근데 똑같이 흠없는 순양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해줘 가치를. 그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흠없는 순양 가운데 제일 등치가 크고 튼튼한 거. 야, 요것은 요 200만 원짜리 마이크로 바치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흠없는 순양인데 조금 등치도 적고 좀 비실비실해. 그러면 이것은 강대상 부순 거 100만 원 때문에 바치는 거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흠없는 순양인데 또 순양의 크기, 건강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값어치를 제사장이 딱 찝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가치를 따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돼. 추가로 배상을.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를 부쉈다. 그러면 그것의 5분의 1이면 20%거든요.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이야. 4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돼. 왜? 하나님의 걸 함부로 부러뜨렸으니까, 망가뜨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거에 죄 지은 것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한 경우에 성물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약 20%에 해당되는 벌과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100만 원짜리 부러뜨리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을 내야 돼. 20%를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5장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여기 5분의 1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라 금령을 범죄한 경우에는 배상은 없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이제 5대 제사의 각종 제물의 구속사적 교훈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 앉혀놓고 강의하려면 이거 이렇게 빨리 못해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봉헌자가 제물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디로 이사 간다. 이사 가면은요, 지금 우리 이사 갈 곳 리모델링을 벌써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그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들어주려면은 재료비가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성도들한테 다 1인당 무조건 50만 원씩 내세요. 이러면 가난한 사람이 50만 원 어디서 내? 50만 원이면 한 달 먹고 살고도 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50만 원을 내?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숫소를 드려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려도 되고 흠없는 순염소를 드려도 된다. 근데 진짜 가난하면 산에 비둘기 잡아서 저 바쳐라. 아유, 저는 몸이 약해서 산에 비둘기 못 잡아요. 그러면 집 비둘기 새끼 바쳐, 새끼. 이렇게 하나님이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흠 없는 숫소는 상류층, 흠 없는 순양은 중류층, 흠 없는 수염소는 하류층,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는 빈곤층이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을 지정해 주셨죠. 아까 속죄제의 경우죠.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의 대표는 좀 낮춰서 그냥 숫송아지, 그다음에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한 단계 낮춰서 흠없는 암염소, 또
또는 어린 암양, 암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극빈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나 정 없으면 밀, 에바 10분지 1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일수록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늘 자기를 살펴야 돼. 이 목회자들은요, 이래도 요거도 먹고 저래도 요거도 먹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요거 안 얻어 먹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화장 좀 하고 오세요. TV에 그 얼굴이 뭐예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화장하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에 떡칠해놨어요. 그 얼굴이 또 뭐예요? 또 화장했다고 뭐라 그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맨날 요거도 먹어. 그래도 이게 진하게 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연하게 이제 하고 왔어. 21호를 안 쓰고 23호를 썼어. 그랬더니 에휴 좀 볼만하네요. 이러는 거. 좀 볼만하대. 그래서 늘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 민수기 12장 1절에. 그 비방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야, 너 왜 구스 여자 시커먼 여자를 취했어? 하나님이 취하라는데 나도 어떡하겠냐? 야,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시켰으면 우리한테도 이야기했겠지. 왜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했니? 하나님이 네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해. 이렇게 지금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야, 너희 세 사람 다 이리 와. 세 사람 불렀어.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만 또 따로 불러. 야, 너희 둘 다시 이리 와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꿈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이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하고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니들하고 차원이 틀려. 근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때문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잖아요. 그 왜 아론은 문둥병이 안 들어요? 여기 아까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라. 미리암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세상 놀란 말에서 미리암이 앞장선 거예요. 비방하는데 앞장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전진하지 못하고 지체한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쥐가 비방해가지고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또 구역장, 지구장, 총무로 세우셨잖아요. 우리의 죄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미디암이 문둥병이 들고 광야 노종이 6번에 일주일이 지체되었다. 일주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자, 화목제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 자, 여러분 보세요. 번제의 제물에는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있었어요. 레위기 1장 14절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그 다음에 속죄제의 경우에도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오라. 응?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속죄제에도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어. 근데 화목제는 아까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염소에 아무 제한이 없었잖아요. 소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없는 숫소. 그 다음에 양은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없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소는 제한이 없어. 이것은 뭐냐면 흠이 있는 암염소도 바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흠없는 암염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아주 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흠이 있는 암염소를 바쳐도 되는 거예요. 자, 화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의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가 있었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요, 화목제 제물은 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 양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제한이 없어. 이것은 뭐냐면 흠이 있는 암염소도 됐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흠이 있는 암염소를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염소에 흠이 있는 것을 바쳐도 된다. 염소에 흠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서 가난한 사람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이 없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공동 번역에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자, 느낄 감자, 감사할 때 느낄 감자. 자, 요 밑에는 마음 심자죠. 위에는 이건 다할함이에요. 다할함.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100% 바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마음을 100%. 근데 감사할 때는 감사는 표현이 돼야 돼. 표현이. 응? 속으로는 감사한데 절대 말 안 해. 그 감사가 아니에요. 말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애들아 감사해. 아빠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표현을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몸으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좋아. 몸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몸으로. 그래서 10 문둥병이 고쳐졌는데 9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그 문둥병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 문둥병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고 외쳤어요. 감사를 표현한 거야. 표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현재 내가 가장 힘든 거, 가장 어려운 상황과 반대되는 감사를 해야 돼. 자, 내가 암에 걸렸어. 1년밖에 못 산대. 완전히 다 축 처져가지고 병자야. 근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 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란 말이죠. 아버지, 암병을 1년 만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반대로. 또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버스비도 없어. 그래서 에라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야. 하나님, 나 큰 부자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라 이 말이죠.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이야기하면 안 돼. 1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이야기해.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큰 부자가 됐다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야, 참
너 대단하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자도 보세요. 감사. 이 말씀 원자잖아요.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몸신자가 있잖아요. 감사를 몸으로 표현해야 돼. 몸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더 느껴져. 그리고 이 촌자는, 이 마디촌자에는 마음이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한문의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레안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가족이나 이웃들과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벼와자에다가 입구자, 쌀을 나눠 먹어야 된다고. 근데 왜 화목제에는 비둘기 제사가 없냐? 비둘기는 너무 적어. 나눠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비둘기는 나누어 먹기에는 너무나 작은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제외를 시킨 거예요. 자, 네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만 바치게 했느냐? 흠없는 순양은 굉장히 고가치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과 함께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성물 마이크를 탁 부주의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부셔졌어. 그러면 가난하다고 이거 내버려둬? 가난해도 이것은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가난해도 이건 빈부 상관이 없다는 거지. 네가 부주의해가지고 하나님 물건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의 죄를 지은 것은 배상과 함께 원래대로 이건 제자리로 회복을 시켜야 돼. 그래서 빈부에 상관없이 흠없는 순양을 바치도록 강력한 제물을 요구하신 겁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5대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왔어. 자, 번제는 4가지를 바칠 수 있어요.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수염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소제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짐승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3가지가 있었죠. 소, 양, 염소인데 흠없는 암컷, 수컷 상관없이 소. 그 다음에 흠없는 암컷, 수컷 상관없이 양.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염소만큼은 제한은 없어.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흠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한이 없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흠이 있는 암컷을 바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지죠. 자,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의 대표는 그냥 숫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 그 다음에 평민은 한 단계 낮춰서 흠없는 수염소가 아니라 암염소 또는 양을 바칠 때는 암 어린 양. 그리고 극빈자는 산비둘기 2,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또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리고 속건제는 무조건 흠없는 순양을 바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의 종류가 정해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세미나 왔으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듣는 거죠. 아유, 뭘 물어봐. 그냥 애워. 그렇지.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물의 실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번제의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생축이 듀시야, 이것은 희생되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되는 제물이다. 이 희생은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오면 제물 바치는 사람이 칼로 이 목을 딱 찔러가지고 단번에 죽이잖아요. 피가 쫙 나올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다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칼로 위에서 또 아래로 쫙 찢어가지고 가죽을 벗겨내요. 가죽을, 소의 가죽을 벗겨내. 그것도 제물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죽을 벗겨낼 때 가죽과 살을 다 찢어내잖아요. 어? 살아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게 구속사적으로는 가죽을 다 벗긴 거야. 응?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게 가죽을 다 벗긴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가죽을 이렇게 살에서 찢어낼 때 살이 찢겨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거예요. 채찍질할 때 이게 채찍이 세 가닥인데 끝에가 또 세 가닥이잖아요. 끝에 쇠 그 날카로운 뭉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릴 때마다 9군데에서 살점이 찢어 나오는 거야. 탁 땡기면 9군데에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응? 그 가죽 벗겨낸 짐승 보세요. 응? 온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 온몸에서 피가 나오잖아. 가죽 벗겨낸 짐승 한번 봐보세요. 온몸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가 나와. 그 바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재의 예물이 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도리깨질을 하고 그 다음에 키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채질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죠. 미랄이 망에 들어가 깨어지고 부셔져 고운 가루가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체가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화목제 제물이 되셨죠?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 제물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거죠. 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제물을 오늘 예배와 관련된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이 번제는 sacrifice, 희생을 나타내요. 희생.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건 번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번제가 된 사람은 늘 자기가 손해봐요. 아유, 권사님 먼저 타세요. 저는 늦게 가도 돼요. 먼저 타라고 양보해.
다 그게 내가 번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소재는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서비스, 헌신이야, 헌신. 내 몸을 바치는 거야, 내 몸을. 그 다음에 화목 제모는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축제의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나눔.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 confession이죠. 이것은 회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는 내 대신 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worship에 해당돼요. worship. 이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to ship, 보낸다. 나의 가장 소중한 값어치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드리라. 이 드리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 자, 이것은요, 마음대로 사용하시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게 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줬어. 100만 원을 줬어. 예를 들어서 엄마,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했어? 나 옷 좀 사고, 또 전화요금 내고, 또 저 옆집에 권사님 아파서 뭐 좀 사다 주고. 엄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왜 남한테 갖다 줘? 자식이 이래. 그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한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줬으면 그만이지. 왜 참견해?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 파리스테미. 이게 마음대로 쓰시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자식이 엄마, 내가 그런 데 쓰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받아놓고도 싫어. 이년아, 내가 네 건 절대 안 받아야 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바쳐드리는 거, 이게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사하면은 엄청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잘 깨닫고 나의 시간과 몸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다 봉헌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평강의 날 기념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악과 무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내가 대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번제물이 되고 내가 소제물이 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와 모임마다, 가정마다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암세포, 종양과 염증이 깨끗이 박멸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자와 빛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부터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는 재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이 없는 재물이 넘쳐날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에 이승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5대 제사의 제물로 내 자신이 바쳐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